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절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유다의 원수들, 유다인들의 원수들이죠. 주변 이방인들이 이 유다인들의 그 취약 지점을 알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 계획들이 이제 유다인들이 다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계획을 폐하셨다. 그들의 그 계획을 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조직이 잘 돼 있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뭐 알려졌건 말건 뭐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공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원수들이 있고 공격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총독의 경호 병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절반은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기를 경호하는 부대가 줄어들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곁에 두고 공사를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절대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또 거기에 겁을 먹은 유다인들이 지금 성벽 재건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방어를 할 때다. 적군들의 침입을 막아야 될 때다. 뭐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아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문제예요. 이 성벽을 재건을 해야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적군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잘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갑자기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선순위가 성벽 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만약 성벽부터 재건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항상 그거를 해서 올바르게 해 나갈 때 어려움들이 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적군들의 침략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성벽이 엄청 넓거든요. 공사해야 될 그 구역이 너무 크니까, 너무 넓으니까 이것을 다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사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비상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에게 이게 너무 넓어서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곧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 테니까 그때는 나한테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비해서 또 유다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기도만 해서 승리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어.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직장도 안 다녀도 되고 기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경우에 베푸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안 만들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철저히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백성의 절반은 무장을 하고 또 무장을 하고 적들의 침공을 대비해서 경비를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보니까 이 동틀 때,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별이 나기까지 저녁에 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다 얘기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렇게 낮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힘든데 밤중에는 경비를 서는 겁니다. 너무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문별로 예루살렘 안에서 자는 것도. 성 밖으로 나갔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성으로 모이려면 얼마나 힘들어.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성 안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는 겁니다. 다 같이 경비 서면 아무도 못 하겠죠. 집안별로 세워 가지고 누가 대표가 파수꾼을 서고 나머지 사람들 자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깨우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백성들이. 또 그런 헌신에는 느헤미야의 모범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 또 자기 경호원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 같이 예루살렘에 자는데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옷을 입는 시간, 그 시간에 또 적들이 예 더 빨리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잘 막아내지 못하니까 아예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다음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갔다. 물을 기르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또 무겁잖아. 근데 병기를 가져가면 더 힘들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적군의 침략을 대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더 힘들게 살았어, 더 힘들게. 이렇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 없이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 없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부모가 헌신을 하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먼저 챙기고 자식에 관심이 없으면,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헌신을 하면 백성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가 헌신을 안 하면 백성들이 잘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헌신하는 자들이 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친구의 영혼이 살고, 직장 동료의 영혼들이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모범, 느헤미야의 헌신, 느헤미야의 중단하지 않음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공사를,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